자, 오늘은 또 사도행전 이제 말씀의 또 신비를 좀 캐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이제 이른바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아이메시지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베드로나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대상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이나 전기를 읽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 저 인물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기념해야지. 자꾸 이제 그렇게 이 기록을 읽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무엇보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내 자신이 되고 바울이 내 자신이 돼서 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캐내가는 순간 바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행착오와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가져가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 몸이 된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이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행동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같이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곧 바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14장 1절에 이게 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이제 또 이제 중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중심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이때에도 유대인들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되게 견고하게 조금 자리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예배를 되게 확고하게 지냈던 것,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 유대교 예배를,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 칭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투사이 폴리 플레도스인데, 여기서 폴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형용사. 이게 많은 군중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풀어볼 때 많은 군중이 믿었다라는 이 의미가 이게 사람이 많이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군중들이 바울이나 바나바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터치가 되거나 적응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신비하고 조금 더 현상적이고 표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뛰어나 보인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동조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14장 1절에 많은 군중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우리도 공통적으로 겪는 믿음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군중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점은 항상 이렇게 현상적인 것, 표적적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육은 아닐 수도 있어도 부모님이나 거기에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근데 그게 바로 14장 1절에 많은 군중의 믿음의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바울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2절에서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 호이 데 아페둔테스 이유다이오. 자, 순종치 않는다는 뜻인데, 제가 유인물에다가는 요 단어 아페데이오스는 어떤 의미냐, 바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게 근데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일종의 필터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요, 많은 군중의 믿음 안에 속했는데
그 많은 군중의 믿음 안에 있었던 그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믿음, 그 믿음의 단계에서 그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말씀이 몸이 되는 영적 체험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견고한 것이 있고, 그 견고한 것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이른바 걸림돌, 스칸달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 앞에서 제가 아까 시작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 환란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스칸달리조, 걸림돌이 걸렸을 때 이 걸림돌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설득 과정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스칸달리조가 딱 나오잖아요. 걸림돌이 걸리고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것 같고 뭔가 목에 가시가 거친 것처럼 껄끄러워. 이렇게 되면 이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껄끄러움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곧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걸림돌로 들어오는 이 필연적인 현상 앞에서 내 생각이 과연 옳았는지,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게 설득이 되는 건데, 그게 설득이 되지 않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되지 않는 사람들,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2절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이구니온에서 전파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준을 조금 넘어서서, 믿는데 많은 군중의 믿음, 표적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걸림돌이 나오고 그 걸림돌을 인간의 방식으로 무시하거나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선동을 합니다. 이게 선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요 선동이라는 단어 동사는 에페게이란인데, 요게 기본어가 에피에게이로예요. 합성어가 에피와 에게이로의 합성어인데, 에게이로가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 합성어가 붙으면 어떤 이 의미가 가장 노출이 되냐 하면은 억지로 일으킨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동이라는 뜻을 에페에게이로를 헬라어를 풀어보면 억지로 일으키다. 자, 억지로라는 것 안에는 인간의 자기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 의지가 나쁘냐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겐 자기 의지가 필요한데 그 자기 의지가 말씀과 화합이 되는 자기 의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바로 가장 거기에 예민했던 거죠. 자기 의지를 말씀 앞에 이거를 걸림돌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이 정말 이러한가라는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는 태도로 자기 의지를 돌이키는 게 바울의 깨달음이었고 우리의 깨달음이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선동은 뭐냐 하면 걸림돌에 대해서, 그 스칸달리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묵상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거나 아니면 극복하려고 막 나서는 상태, 그게 바로 요 선동이에요. 에피에게이로.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문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아이메시지잖아요. 사실은 자기 안에서 내면 사건이라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설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영적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이게 교감이 가야 되는데, 억지로 일어나게 되는 이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동조 효과라고. 내가 일어났으니까 당신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안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일어났는데 왜 너 안 일어나? 이런 현상으로 외부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 이게 악감이라는 게 악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무관심한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동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집단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 내면의 스칸달리죠. 걸림돌에 주목을 안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인간은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억지로 일어나려는 증거를 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 다른 사람에서. 아, 당신도 일어났네? 나도 일어났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가자 이러면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조 현상입니다. 지금 14장 2절에서 설득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걸까요? 설득되는 사람들,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 선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아 그래도 이게 좋은 거야. 그래도 이거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이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도 멈출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반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아가게 될 때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아 처음에는 많은 군중의 믿음으로 당연히 시작하는구나.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품고 난 다음에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일어난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쓴뿌리와 같이 억지로 일어나서 뭔가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바로 14장 2절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14장 2절에서는 자 이런 어떤 설득되지 않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요. 막. 그리고 이런 게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요. 설득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런데 3절에서 보시면 한글 번역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풀어볼게요. 14장 3절에 히카논 맨운 크로노스 디에피산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은 자 14장 2절에 억지로 일으키려는 마음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14장 3절은 이거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14장 2절에서 자 많은 군중의 표면적인 믿음이 시작됐고 표면적인 믿음에서 선동하는 믿음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므로 여기서 한글 번역은 오랜 시간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오랜 이 형용사 히카노스가 오래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합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카노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 오래라고 되어 있는 요 형용사 있죠?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의 본질은 히카노스는 합당하게 있다. 예, 한 목적적으로 있다. 적합하게 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시간을 우리한테 주어진 크로노스를 적합하게 사용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있어가 아니라 오래 버티고 있었다 시간을 버텼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뜻이 뭘까요? 바로 2절에 설득되지 않는 그런 선동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설명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그냥 단지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저도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시간대에서 바울이 바울 자신한테 이걸 들려주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이 들려준 게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들려주게 되는 그 동시적인 복음 전파. 내 자신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태도가 오랜 시간이라고 번역된 합당한 시간. 이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곧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한다는 게 드러낸다라는 건데 이 드러내는 게 세상에 대해서 드러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좀 죄송한데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현상의 믿음으로 다시 내려앉히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담대히 얘기하고 안 하고 그거는 사람의 성정이나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노방 정도가 어울리면 어울리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은밀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 또 그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근데 말씀은 그런 외부적인 그 실행이나 활동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방 전도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세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선교단체에서 그게 필요하면 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어려우면 안 하시는 거고, 문제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것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으로 삼았다라는 말씀 전파, 담대히 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현상적인 것에 드러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숨김이 없었다. 요게 13장 3절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속에서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제일 얻는 바울과 바나바의 큰 은혜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인 생명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결국 내적인 생명력이 강화가 되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아까 2절처럼 선동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복음 전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이 복음은 그냥 선동의 복음으로 그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을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했다라는 게 바로 3절의 요 중요한 구절이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했다. 요거입니다. 자, 이게 요 태도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의 사이클인데 처음에 우리도 많은 군중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설득되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는 이 설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일단 유보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듣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스토리예요. 자, 이 스토리를 염두에 두시고 4절로 넘어가면 4절에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3절과 무관한 현상을 좀 우리 주목해야 돼요. 자, 플레도스 에키스테가 나와요. 에스키스테네요. 에스키스테 네토 플레도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나 군중은, 그 도시의 군중은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 뜻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3절의 두 사도가 말씀에 합당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군중은 두 개로 나눠졌다가 아니라 3절은 미완료 시제로 흐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의 본질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자, 외부의 현상이죠. 14장 1절에 보시면 허다한 플레도스, 군중이 믿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14장 4절은. 14장 4절은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무리가, 한글 번역은 성내 무리가 나뉘어진다. 여기 갈라진다는 뜻이죠. 유대인을 쫓는 사람이 있고 사도를 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요 나눠지는 게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군중이 나눠졌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사도들을 여기 쫓는다고 하죠. 군중이. 두 사도를 쫓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쫓는 게 3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랜 시간 본질의 말씀을 함께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든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든지, 근데 여기서 쫓아가는 건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현상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4절에 이거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요게 두 사도를 쫓는다라는 게 제자가 되려는 것이 본질의 제자가 아닌 현상적인 쫓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유인물에 적었는데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것 모두 현상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14장 4절이 제일 아킬레스건인데, 우리가 자 1절에서 많은 군중이 믿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나와서 믿으려고 해요. 근데 이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핍박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싫어해, 나를 싫어해. 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4장 4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쪽과 교회를 쫓아가는 나. 그러면 이렇게 상대가 되면요, 이 제일 소모전이 뭐냐면
교회를 여기서 믿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14장 3절 오래 있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대적도 아니잖아요. 진짜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거를 알아가는 게 본질적 대적이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상대가 보이니까 적수가 보이고 싸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돼요. 진짜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람이 결기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굴복을 했네, 전도를 당했네, 교회 왔네, 교회가 커졌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랜 시간 함께하는 말씀의 깊은 건 점점 소멸되고 이렇게 서로 싸워서 이긴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14장 4절의 현상이에요. 네. 자, 그 14장 4절의 현상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기록한 누가가 정확하게 짚는 게 5절인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은 이 원문에 대한 구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에게네토 오르메 톤 이데노스 테 카이 이우다요 쉰토이스 아르쿠신 아우톤. 자, 여기서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구분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요게 이제 헬라어의 그 동등 문법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데 여기선 유대인이라고 한글 번역은 뭐죠?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열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요게 상호 관계가 돼요. 상호 적대 관계. 자,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쓰는 건요. 특히 이방인을 앞에 쓰는 거는 이 지금 상호 적대 관계라는 걸 표현하는 관습적 문장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14장 4절에 유대인들을 쫓아가는 사람, 사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도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는 괴수들이야 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할 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등장하면 그럼 여기서 14장 5절에서 이방인은 누구냐? 사도들을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현상의 종교를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뒤에 문장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친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 휘브리사이 카이 리보르사이, 이게 뭐냐? 난폭한 짓을 하고 돌로 친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자, 앞에 이방인 유대인 나왔죠.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은 현상적으로 사도를 쫓아요. 현상적으로 사도를 쫓는 사람들이 여기 한글 번역에서 능욕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휘브리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조롱하고 비웃고 의미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한글 번역의 능욕이라는 뜻이. 자, 이게 욕을 하고 조롱한다라는 뜻인데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게 이방인들이 한다는 건데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14장 4절에 사도들을 쫓는 사람들.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사도들을 쫓는 사람들이 욕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욕을 안 했겠죠. 사도들을 쫓았겠죠, 열심히. 근데 자, 누가의 이 전체적 비전에서는 그렇게 현상적으로 믿고 쫓아가며 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흐름이 조롱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잡아서 예수를 따르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능욕하고 돌로 치며 달려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달려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쪽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는 쪽도 둘 다 쫓아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일 때는 욕이 아닌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욕보인다는 행동이에요. 달려드는 거. 그래서 6절에 저희가 이걸 알고 도망했다라고 해요. 이거 피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뜻이에요. 카테피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많이 현상적으로 주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되게 분분한 게,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하다가 여기서 왜 도망갔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알고 도망했다. 근데 여기서 도망갔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도망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눈에서 아예 숨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눈에서 숨어버렸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3절의 연속점이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했다.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에 있는 핍박하냐 안 핍박하냐 충성하냐 충성 안 하냐 이 이분법 이 선악과의 논리에서 계속 투쟁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경계하고 거기와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도 주목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접속사 그리고 부사인데 카케이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요 흐름이 바울과 바나바의 흐름이라고 좀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부분을 연결하겠대요. 요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이 루스드라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이제 이게 지체장애인입니다. 나면서 지체장애인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근데 9절에 이걸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뭐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비약이 심한 해석이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이 루스트라의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 여기 옛날 고어는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이 옛날 고어인 안진뱅이로 그냥 표현할게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의 복음을 사전에 들어서 교류를 했다라면은 이런 게 성립이 되겠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구원받을 만한. 근데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자, 이 뜻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루스다에 나오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떤 자기가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차원에서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아 원래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짚었을 때 바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성정에서는 창세 전부터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 방주를 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뭐 사람이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 원래 갖고 있었네. 그건 우리 욕망인 거고요.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너는 원래 그게 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죽음인데 아예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그냥 밝혀내 주신 거다라는 거를 주목하셔야 되고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목하실 단어는 요 뛰어서 걷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 페리파테이. 근데 이게 걷는다라는 게 페리파테이가 단순 동사만이 아닌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활동을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활동. 그리고 미완료 시제. 활동을 했다는 뜻이 뭐냐? 자, 미완료 시제가 쓰였고 활동이란 단어가 쓰였다는 걸 주목해 보시면 일단 걸었다라는 것을 그냥 현상적인 묘사를 하는 동사가 그래도 있어요. 루크루스인가? 예, 있어요. 그게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학서적 말하듯이 저 사람이 어느 순간 걸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 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제 우리말로 만약에 이거를 번안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누가가 여기서 이 날 때부터 지체장애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기록을 하려고 만약에 의도였다면 이렇게 페리파테이란 동사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호해지는 거죠. 그냥 진짜 증거 삼아서 저 사람 걸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말대로 걸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활동할 겁니다. 미완료 시제까지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주제인데 바울이 일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일어서라는 거는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다리를 못 쓰는 거를 힘을 줘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킨다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어보죠. 본질이 아닌데 왜 현상을 치료하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사역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사역도 우리도 현상에서 보지 않으면 시작 못해요. 이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의 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셨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의 사역도, 베드로의 사역도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나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 왜 이걸 활동이라고 적었느냐, 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표현에 에게이로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루스드라나 그걸 떠나서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활동을 못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게. 자, 여기서 보시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지체장애인이다, 이건 죄송한데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지체장애인이에요. 장애라는 게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장애인 거예요, 솔직히. 예. 자, 불편함의 여부와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앉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사람들 대다수가 두 발을 걷고 걸으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부족하다,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건 사람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설령 이 다리를 못 써서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선 아무 침해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두 발 딛고 산다고 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장애가 아닌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면 진짜 바울이 일어나라고 한 건 뭐냐, 이 날 때부터 장애였던 사람만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영적인 활동을 못하는 우리, 이게 모두 우리죠. 날 때부터. 이게 뭐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음이 우리한테 지금 임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활동해라. 그래서 이 얘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게 10절에 그 사람이 뛰어서 걸었다, 이 얘기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묘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러한 이 영적 묘사와 그 영적 묘사를 현장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의 또 갈등 관계가 이제 14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즐거운 인사 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말씀 묵상 해보겠습니다. 자, 그 루스드라의 날 때부터 지체장애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자, 11절에서부터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11절에는 무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 무리라는 게 긍정적 의미만은 사실 아닌 게 우리가 좀 접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반응에 충실한 우리 안의 모습이죠.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도 이게 거의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 이 얘기가 보세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거의 비슷해요.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참 이게 좀 민감하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바나바를 스스라고 바울을 험에다, 스스는 아마 제우스를 제가 뜻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과 능력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험에라는 게 헤르메스가 아닌가 추정이 돼요. 이 말의 신, 언변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네. 그러니까 이게 우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되게 익숙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을 높여드린다든지 신부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한다든지 이것도 다 스스다, 험해다 부여하는 거예요. 뭐 대노골적으로 캐톨릭에선 성인을 붙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신으로 지금 오해하는구나라고 보는 거는 우리의 이 편견에 가득한 착각이고 이들은 이들 안에서 이들의 문화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섬기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14장 13절에 스스의 제사장이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사라고만 번역되는 것을 넘어서서 13장 요 마지막 구절에 에델렌 디세인이 이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이게 굳이 제사로 번역을 안 해도요. 공경하려고 한다.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에서는 그냥 제사라고 번역되니까 제사로 통용이 되겠지만 이 단어를 예배, 기도, 금식으로 바꿔도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시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이 흐름은 그냥 예수교라고 이름만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를 아껴주고 위하는 지도자가 나왔고 그 지도자에게 존경의 의미를 칭호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게 여기 보시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적으로 이 예배를 시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행위를 하냐 하면은 옷을 찢습니다. 자, 옷을 찢는 건요, 이게 단순한 의미와 영적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옷을 찢는다는 거는 뭔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극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불만 표시할 때 하는 행동으로 많이 관습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영적 의미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바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찢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 요 옷을 찢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해체하다. 이게 왜냐하면 옷이라는 단어가 그냥 입는 옷도 뜻이 있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나라는 주원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리 가족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다 옷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능력, 어떤 스타일, 어떤 성격, 자 사람을 규정할 때 다 이런 거잖아요. 뭐 MBTI는 어떻고, 자 이거 다 옷이에요. 다 옷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찢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바울의 자기의 내면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거예요. 자 나를 보지 말라는 뜻은요, 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 여러분 각자 안에 말씀을 찾아달라는 뜻을 내포하는 퍼포먼스인 거예요. 옷을 찢는 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는 예수고 나는 우상이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겉옷을 찢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나는 옷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존재한다,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확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은 15절에 포인트가 되는 게 요건데 후반부 구절에 볼게요. 뭐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요 얘기는 뭐 다음에 15장 할 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이 있겠고요. 요 두 번째 문장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라고 돼 있습니다. 마타이온, 헛된 일. 자, 이 헛된 일이 뭐였냐면요, 11절에서 13절까지가 헛된 일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헛된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배 자체를 내려놓으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저 사람들은 스스와 험해를 이제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인 게 저 사람들한테는 스스와 험해가 우상신이니까 내려놔도 되고 우리 신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사해도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라는 그 인식을 내려놓으라는 게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갈라치가 돼버려서
우리가 하는 예배는 예수님을 모시니까 참 예배고 저 사람들은 제사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제사예요, 솔직히. 이런 어떤 좋은 마음 가지고 칭호를 붙이고 제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예배라는 거는 뭐냐? 이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세라는 거죠.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재로 환원을 했을까? 연기로 환원을 했을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여호와가 했던 말씀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멈추고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의 소통과 교감을 원하는 게 모세 오경의 제사법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방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쏟아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아사셀 양으로 보내고 이러면은 죄가 속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제사예요. 왜냐하면 참 안타깝지만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했던 제사법은요, 그때 다 종교 메소포타미아 문헌들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이런 말해서 참 제가 송구스러운데 똑같아요. 뭐 물두멍에서 손 씻는 방식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 게 아닌 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나 흐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거는 근데 똑같지만 저 사람들은 우상한테 하는 거, 이거는 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하는 거. 예수님이 언제 그걸 봤냐고요. 그래서 이 헛된 거를 버리라는 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던 거를 그냥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 섬기기를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오던 거를 그만두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럼 우리 뭐 해요? 라는 건데 여기가 그게 나와요. 이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카이 판타 타 앤 아우토이스, 그것들 안에 있는 진짜 모든 것. 제가 왜 진짜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하늘, 땅, 바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성이거든요. 근데 현상계 안에 들어가 있는 앤 아우토이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판타타, 그 어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은 그게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이게 아니고요. 만유를 지으시고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 있는, 제가 그래서 유인물에 적어 놓은 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무엇, 이게 이제 만나 개념이거든요.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뜻도 그 무엇이니까 이게 바로 영의 핵심이라는 거죠. 영의 핵심. 그래서 이 영의 핵심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 제가 요거는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16절이 아니라 요건 17절이고요. 유인물에 적은 게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게 뭐냐면 그냥 인생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 제일 민감한 질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모순적이고 아프고 안타까운 걸 이렇게 방치할까? 이른바 요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도 없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왜 해가지고, 그러면 또 죄송한데 헛소리 하시죠. 뭐 겸손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한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학대하는 환자도 아니시고 사람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묵상을 자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6절 안에 그게 사실은 함축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이건 모두 우리거든요. 지나간 세대는 모든 이방인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허락하셨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17절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여기 보시면 16절에 비, 절기, 열매 맺은 음식, 그리고 기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요소, 기쁨 전에까지의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혼적 요소예요. 혼적 요소. 네.
혼이 느끼는 감각, 이성, 분석, 어떤 인간 간의 교감.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뭘까요? 이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카라라고도 하거든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비와 절기와 열매 맺음과 음식이라는 이 혼적인 것이 증거가 아니라 아까도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공부하고 교감하고 관계 맺고 있는 이 모든 재료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이 비절기 열매 맺은 음식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구를 삼았지만 이것과는 무관하게 영적 핵심이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님과 하나됨의 이 원리가 사람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비절기 열매 맺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선악과적 생각인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그래 이 몸이 있으니까 이게 있네. 그게 아니라요. 완벽한 단절과 완벽한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혼의 재료로서 비절기 열매 맺은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건 이걸 다 잘라는 거예요. 커팅.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비절기 열매 맺은 음식을 다 잘라요. 그러면 사람이 남게 되는 게 극한의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잘라. 그럼 나한테 뭐가 남아요? 그때 요게 나오는 거예요. 만물 안에 그 무엇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그거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추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느끼고 역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주 무리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한다. 자기들이란 뜻이 아니라요. 제사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요. 여기가 어디야? 이 지역, 그 루기오니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 제사를 못하게 했다가 아니라 제사, 곧 형식을 가져가려는 모든 충동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 뭐 해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지금 동서 말씀교회라는 게 있고 여기 오셨고 예배를 드리죠. 형식이 있죠. 자, 그거는 다 비절기 열매 맺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교두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로켓가 이렇게 추진체가 올라갈 때 추진체하고 이게 분리가 되듯이 이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지나간 세대처럼. 그리고 뭐가 남느냐? 이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무엇, 영적인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예배를 아예 못하겠다 형식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러니함을 가장 민감하게 품으면 십자가 부활이 가장 예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인간에게는 늘 이게 감겨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가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런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없는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단절. 그럼 내 일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케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죽두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상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걸 완전히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를 나는 이게 눈으로 보고 내 이성으로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이것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느끼고 교감하려는 예배를 지속하면 이게 영적 예배죠. 그러면은 이게 자르잖아요. 여기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하나님이 메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그럼 우리 일상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상을 뭐 버리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2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뭐 이 굳게 한다는 것도요. 그냥 이 생각을 혼적인 것을 멈춰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마음을 뭐 다잡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 뜻이에요. 혼을 멈춰 세우다는 뜻이에요. 에피스트레존테스 타스 푸시케. 혼을 멈춰 세우고
그러니까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멈춰 세우고, 그러니까 제발 좀 뻘짓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환난이 뭘까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 느껴나는 그 인간이 뭔가 하려는 그 충동,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던 거는 비절기 열매 맺은 음식이니까 그래도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해서 맴돈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사람이 충동적인 게, 이게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뭐 예배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도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 이게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리는 영적인 자리로 깊어지고 현상의 자리는 현상의 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때 여러분 좀 힘들면은 미국인들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듯이 예, 그냥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파요, 죽겠어요, 그런 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뭐 그걸 내가 나는 말씀에 고상한 거 알았으니까 안 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깊이가 추구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뭘 얘기하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하는 거, 그거 하나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무리를 뜯어말리면서 제사를 못 지내겠냐, 그게 단지 우상숭배라서 그게 아니라,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걸 모르게 되면은 여기서 예배에도 우상숭배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기 산당이나 무속인들이 이게 좁쌀 뿌리거나 초를 켜는 거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아무 차이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생명에서는 그 생명을 그런 의미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줘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한테 선연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온전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이 우리를 압도한다. 이 압도하는 게 바울이 경험한 3층천의 실체다. 이렇게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은 참 이게 간단할 수 있는데 이 삶의 순간들 속에서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현장 예배라든지 현장 예배 여건이 어려우시면 예배를 말씀을 계속 좀 이렇게 흠양해 주시기를 권고하는 이유는 제 소개가 정교와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이 흐름을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영적인 자리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게 결정적이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도 했던 게 그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나바하고 바울에서 바나바가 결별을 결국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다툼의 원인은 바울의 뭐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이 파고드는 게 바나바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은 계속 내적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예.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들도 구제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바울은 이게 전도여행에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그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고 교회가 기독교라는 게 처음 시작한 땅인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포섭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서 우리가 바울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자, 28절이 14장의 마지막인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뭐 맨날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자, 이 얘기가 아까 그겁니다. 이 오래 있었다라는 단어가 요게 하나님과 합당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오래 갔었다. 시간 오래 있는다고 아무것도 좋아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 많이 간다고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자들과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까 13장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의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는 필요하다. 그거를 좀 권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배를 막았습니다. 이게 현상적인 말만 듣다 보면 바울은 우리의 기독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깊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필사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 했는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배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혼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깊은 것을 앗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동서말씀교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확고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체질로 지원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이 있으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후유증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는 많은 지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소비를 하고 손해를 보는 지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우리의 의지로만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런 모든 혼탁하고 번잡한 환경들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한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언약임을 저희가 믿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